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제가 잠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며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항상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오니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그들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 예배 때 김선준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나오라고 강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전에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열방의 가족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조각상은 스웨덴의 조각가 칼 밀레가 조각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인데요. 커다란 손바닥이 있고 한 남자가 그 손바닥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또 장례 예배 때 기도해 주시는 분들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교회 안에서 주변을 조금만 살펴봐도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비난도 하고 험담하고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질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자는 재물 앞에서, 혹자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혹자는 인간관계 앞에서, 혹자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단어를요 매일 쓰신 것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순간에 총 3번에 걸쳐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1절에 의식이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3번의 창조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창조 중에서도 3번의 중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의 중요한 순간 중에서도요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창조라는 단어를 단 한 번만 쓰셨는데 27절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창조라는 단어를 3번 쓰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2번으로 나와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또 새번역 성경에도 3번 나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시면서 창조라는 단어를 한 절에 3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3번의 창조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번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들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사람을 지으시기 위함이셨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만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셨죠. 우리는 여전히 청지기였습니다. 이러한 주종 관계 앞에서 개혁주의 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티과 게라더스 보스는요, 그들의 조직 신학에서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불순종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인 아담은 불순종하는 방법, 죄를 짓는 방법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오직 순종이라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도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라는 순종의 선택지밖에 아담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귀 사탄이 동산에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에게 틈을 타 먹어도 돼라는 선택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하니까 아담에게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그들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거기에서 만족을 할 수 있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밟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는 대대적인 군사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 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10계명은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인 탐심까지 중한 계명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탐심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고 6번째 계명을 어긴 가인의 살인죄에 이어서 자녀들을 낳고 또 낳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자기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2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탐심이 죄의 원인인 동시에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이라는 마음의 죄에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 그리고 탐심 외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교만, 모든 마음들은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마음들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시험이고 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의 말씀에서는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주종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악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왕의 모습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사울은 스스로 작다고 여기며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징조도 다 응했으며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사울에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주관하게 됩니다. 사울의 왕위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일 텐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지금 오지 않는다고 자신이 번제를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신앙이든지 말씀이든지 다 내버려두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이러한 부분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 전부를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들은 사실 사울과도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세상의 기준이 그 말씀의 기준을 앞서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영어로 매직미러라고 부르는 요술 거울인데요. 이 거울 앞에 서면 이제 사람들의 키가 반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얼굴이 2배로 저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몸이 옆으로 2배로 켜지기도 하고 사람이 참 기괴한 모습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저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표정이 충격적인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깔깔거리면서 재밌어하는 표정으로 거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거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봐왔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모습을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면서 이 거울은 나의 모습을 조금 좀 기괴하게, 좀 다르게, 망가지게 보여주는구나. 이 거울이 몸을 웃기게 바뀌어주는, 그렇게 보여준 거울이구나 하면서 이들은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평생에 어떤 사람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자기 방에 있는 거울이든지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든지 자신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평생 자신의 모습을 구부러뜨려 놓은 왜곡된 거울로 평생 자신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친구 집에서 온전한 거울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보았다고 할 때 그 반응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거울을 보고서 이 거울은 뭔가 나를 다르게 보여주네, 이 거울은 그냥 나를 좋게 보여주려고 있는구나, 내 다리를 좀 더 길게 늘려놨네, 내 키를 좀 더 크게 해놨네, 내 2배 많은 몸뚱이를 지금 일자로 이제 줄여줬네, 나의 긴 얼굴을 좀 내가 다른 사람을 봤던 얼굴처럼 정상적으로 만들어줬네 라면서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다닐 때까지 점점 자라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 가장 큰 잘못된 거울인 세상이라는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왔고 그 상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로 패러다임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춰진 나의 모습,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진짜 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의 대부분도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거울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는 것이죠. 말씀은 늘 좋은 말만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고 진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세상이라는 거울로 세상 속에서 정해놓은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되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거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 모습을 보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진짜 이게 내 모습이면 좋겠다 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짜 나를 알려주는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올해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될 예비 신부와 먼저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매 쪽의 아버지 본가와 어머니 본가를 방문하였고 저녁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본가를 방문하여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에게 가족들이 죽이 아깝다고 하시지 않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요, 항상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올바른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도움을 주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저도 이제 어머니, 저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라고 저도 말씀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맞다 회개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거울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뒤에 이제 사울의 군대가 입성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환영받는 자는 사울이었고 다윗을 환영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죠.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서로 비교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를 비교하는 말들이 사울에게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서 날아왔고 사울은 창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창이 박히게 된 것이죠. 사울은 그 자신의 마음에 창이 박힌 채로 이제 그 창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 불쾌한 마음으로 시작되었다가 불쾌한 마음은 분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움, 시기, 질투, 섭섭함,
분노와도 같은 마음들이 쉽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이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고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와도 같은 마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유혹이고 시험이고 게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을 떨쳐내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을 회복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날아온 창을 다른 사람에게도 던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창을 부디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라도 미움을 받고 있는 그 분을 위함이기보다도요, 미움을 품고 계시는 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통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죄가 없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데, 죄악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 3절을 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대상은 당신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저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성경의 의미로는 자유하게 하다, 풀어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함으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땅에 있는 것을 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까지 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10절 말씀에 악령이 힘있게 내리게 되고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악한 영에게 붙잡혀버린 미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자신에게 던져진 창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맞았죠. 그러나 자신에게 날아온 창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창을 똑같이 던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에 국한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골리앗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경우는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었죠. 창이 자신에게 날아왔을 때 다윗은 첫 번째로 창을 되돌려 던질 수 있었지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저 창을 피하였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 던진 창을 그 앞에서 다시 창을 되돌려서 던졌다면 아마도 다윗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과 동일한 모습으로 창이 날아왔을 때 똑같이 던지면서 살아간다면요, 이 30년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악령에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미쳐 있을 것이고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수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느냐? 시편 6편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시편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대를 눈물로 띄울 정도로 울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자신의 죄 앞에서 성령의 소멸을 두려워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도 겪으신 가장 비참한 형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다윗의 주권이 무너진 기도였고요. 다윗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고백은요, 지금까지 내가 왕의 위치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형벌하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답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며 그리하여 그가 친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극히 심하게 정의롭게 확실하게 벌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는 죄를 지극히 심하게 현재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서 벌하신다. 죄란 무한히 선하신 그분을 대적하여 저지른 것으로 위중하고도 큰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극히 정의롭게 벌하신다. 우르시누스는 현재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형벌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는 성령의 소멸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자신의 성령론에서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존재적인 소멸은 불가능하나 사역상의 소멸은 가능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일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으시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도 못한 채, 기쁨도 없이 비참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허송세월로 살아가게 되는데, 또 그 안에서 갖가지 형벌과 고난까지도 겪게 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언어의 창들이 빈번하게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경우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베푼 것이 얼마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하면서 더 심하게 되면 날라온 창을 이제 빼들고 다시 더 힘있게 정확하게 겨냥해서 상대방을 향해, 상대방의 마음을 향해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싸움이 일어날 때에 내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면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진 것입니다. 그때는 바보가 되고 입을 다무는 사람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쁜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저 사람은 벌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착하게 산 사람일수록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면서 의분을 품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또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재판장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과 형벌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극히 선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죄인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에는 인내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돌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장 믿는 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고 배신을 당하시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동일한 창을요, 지금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찌르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큰 뜻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신앙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 비로소 믿음인 것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에게 억울함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공격에 절대로 눈이로 맞받아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불을 끄듯이 악은요, 절대로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베푸는 마음으로, 완악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온유함으로 바보처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은 가장 질그릇처럼 투박한 모습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실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 구원의 사역에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사울은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탔지만 여호와의 말씀까지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더 크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영적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에 부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왔습니다. 어떤 훈련을 해왔죠? 물맷돌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한다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살아내는 훈련을 한 것이죠. 사자와 곰 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넘어진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요, 주인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순종하는 길,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영화의 장르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로 중국의 무협 영화를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중국 무협 영화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그만 강교한 계략이 있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요. 누가 봐도 이제 국가의 운명을 다투고 있는 이런 곳에 한 영웅이 탄생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습니다. 누가 봐도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굴에 뚝 떨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비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술의 비법이 적혀있는, 그러면서 대단한 내공이 그 안에서 흘러들어오는 그런 비법책을 보더니 이제 갑자기 표정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제 주인공이 적들 앞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영웅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영화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비법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비법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비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다면요,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비법책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비법책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로부터 몇 년 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뜻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 앞에서, 마귀가 주었던 재물의 시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택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창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피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전부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창으로 찌른 우리들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이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창을 들고 주님의 몸된 지체를 향해서 겨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흘려주는 것이다. 너희는 의인이다,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 삶의 주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인류 구원에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뜻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